바다 건너편 그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대개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맥박이 1분에 한 60에서 한 80회 정도라고 합니다. 혈압은 또 80에서 120, 120에서 한 80 정도가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수치보다 높으면은 고혈압이고 낮으면은 이제 저혈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보게 되면은 참 너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몸에 이제 질병이 침투해 들어오면은 맥박도 그리고 혈압도 정상 수치를 이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부위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이상 징후가 생기면은 우리 몸이 그냥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 몸의 모든 각 지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이상 징후를 일으키게 하는 그 병균을 퇴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모든 조직, 모든 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의 그 증거가 맥박이 거의 있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체혈이 올라간다든지 몸에 한계가 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어떤 질병이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 전혀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그 사람은 더욱 심각한 어떤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몸의 정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을 흔히 정신적 질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가 통계해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45%가 크고 작은 이런 정신질환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정신질환 속에 노출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요즘 현대생활 살기가 얼마나 참 빡빡하고 각박하고 바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이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마음들이, 이 심령들이 질서가 허물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동안 그의 내면에 쌓았던 각종 스트레스가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마지막 순간, 그래서 거기에서 폭발해버려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무서운 범죄 사건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친부모가 친자식을 학대하는 일들이 거의 매일매일 지금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 왜 우리 사회에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범죄 행각들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은 한마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이 스트레스 속에 이런 자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적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 용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고,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그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적인 힘이 외적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싱크홀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비정상적인 습관, 그리고 비정상적인 모습, 비정상적인 생각, 어떤 것에 중독되어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이 같은 사회 현상 속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왜냐? 우리 또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각종 이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한계적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사실은 죽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할꼬 비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미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몸이 이상 증세가 왔을 때에 자동적으로 그 이상 증후를 대처하기 위해서 온 조직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활동하게 이렇게 움직이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우리 영의 사람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속 사람이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건강하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영적 본능이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울며불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는 이런 놀라운 영적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12년의 세월 동안 사울에 쫓겨갖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극심한 두려움, 공포,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그가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와 같은 막다른 골목 극한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이 영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신적인 영적인 스트레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답을 찾아야죠. 답을. 전전긍긍하고 절망하지 말고 답을 찾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 하면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메워 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라사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동묘지에 오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속에 지금 귀신들이 들어앉아가지고 그의 생각, 그의 의식, 그의 온 육체를 지금 사로잡고 있었어요. 쇠사슬로 메어놓아도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그 쇠사슬을 쇠고랑을 단숨에 끌어버립니다. 자신의 몸을 날카로운 돌로 상처를 내고서는 피를 흘리면서 야수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를 그냥 사슬로 묶어놓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철저한 단절과 철저한 절망 속에 놓여진 인생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서 그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하여서 호통을 치시고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이 지금 잡혀있는 귀신은요 그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일개 여단 병력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단. 보통 일개 여단 그 당시에는 약 2,000여 명이 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그라사 광임 그 의식, 생각, 마음, 몸속에 지금요 귀신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강력한 귀신 군대가 지금 그의 의식, 그의 몸을 완전히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요즘부터 완전히 강력한 악한 영들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지금 완전히 포로로 붙잡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이 그라사 광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명령 앞에 그동안 얽어매고 고통을 주고 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갑니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들이 미쳐갖고 바닷가 낭떠러지도 떨어지가 다 몰사해버리고 맙니다. 이 순간 그동안 악한 영에 붙들려 있던 이 그라사 광인의 삶이 종지부를 짓고 새로운 사람, 오늘 성경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그라사 이 광인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그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속에 쫓기고 어떤 억압 속에 매여 있고 우리의 심령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방송에서 마음의 평안을 다 뺏겨버린 채 낙심 속에 있는 도무지 답이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짐승들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짐승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어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 잠언 4장 2,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지킬 것들 가운데 먼저 우선적으로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후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에요.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생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지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보존하라. 마음을 지켜라. 왜? 사람은 마음이 병들면요, 몸도 병들고 몸이 병들면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맥스웰 멀제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얼굴이 있듯이 성격도 얼굴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성형외과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성형하잖아요. 하면은 이쁘게 다 다듬어주면은 그 순간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격이 밝아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 분명히 이전의 얼굴보다도 수술을 받은 얼굴 더 이뻐요. 코도 우뚝 쓰고 눈도 아주 이쁘고 눈썹도 이쁘고 쫙 갸름하게 생기고 의사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만족스러운 수술이야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도 자기 얼굴을 들어보면서 오히려 의사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왜 이러냐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의사가 볼 때는 분명히 예전 얼굴보다 더 이쁜 얼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같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더 절망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분의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옛날처럼 얼굴이 상처난 대로, 삐뚤어지는 대로, 미운 모습 그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자꾸 남을 비판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정죄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화를 잘 내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남의 눈에 틈만 찾아다니는 그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마음에 지금 어떤 병이 들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도 지금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병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어요. 두 패로 나뉘어졌어요.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본 것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후예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참, 이렇게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는데 메뚜기처럼 보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른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시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죽게 하시더라. 이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그럴 하나님께서 함으로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0장 2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으니까 이렇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서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병이 드니까 자꾸 그 마음이 쪼그라들으니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자꾸 파괴적인 생각만 하고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 강의 설교지자인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평안을 잃은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 무엇인가에 쫓겨다니는 사람과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먼저 하나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통제 불능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자기 통제 불능의 사람들이 각종 사고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통제 불능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 인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이런 사람,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 사회에.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서툴고 미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미숙해요. 대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 예.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해요.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저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시기하고 정오하고 항상 미움으로 가득 찬 파괴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바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비정상적으로 바빠요.
우리는 다 바빠요. 바쁘기는 바쁜데 비정상적으로 바쁘다는 거. 이게 뭐냐면 분주병입니다. 분주병. 분주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빠요. 그 무슨 일을 제대로 붙잡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음에 어떤 이상 증후가 나타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신바람 건강법으로 유명했던 그 황송환 교수님, 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하는 건강 광자마다 참 방송이든 신문이든 교회 집회든 어디든 정말 참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건강이 테이프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그 테이프를 제가 한번 들어보는 그 내용 가운데에 교인들을 상대로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열심히 할 때 건강해집니다. 아멘을 열심히 할 때. 그것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멘을 열심히 할 때 건강해집니다. 웃으면서. 그냥 화난 표정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서 아멘을 열심히 하십시오. 본인도 당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도 한으로 끝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웃으면서 아멘, 아멘. 그분이 웃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이탈처럼 쫙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아멘, 아멘을 잘하면은 스포츠 클럽 가가지고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면 우리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심지어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서 치유되면서 건강한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저절로 건강이 회복되어지다는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 기쁨, 즐거움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2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하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지금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 노래를 불러도 추운 날씨에 옷을 벗고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소다가 얼마나 쓴 식품입니까? 그 소다 위에 신 식초를 갖다 붓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병든 사람 노래를 불러도 즐거움을 회복할 수 없어요. 기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3절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듯과 같은 예를 그랬어요.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이미 그 마음에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예? 무너진 상태예요. 완전히 죄악 가운데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을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배권 밖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모든 기쁨, 평강이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이 성령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해요.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인도함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희락과 평강입니다. 아멘. 그분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희락과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4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이 그라사 광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그 육체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평강의 주인 되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세상 겉모습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마음이 편치 않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꼭 죽고 싶은 심령처럼 그렇게 악한 영의 유혹에 노출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영적인 우리의 기능이 작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즉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광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져야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즐겁고 직장생활이 즐겁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 잘 되고요. 믿음생활 더 잘할 수가 있고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괴로웠던 마음들 잃어버렸던 평강 오늘 이 시간부로 반드시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건강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함으로써 더욱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라사 광인의 모습 속에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며 세상 가운데 어찌할꼬 한숨 짓고 비탄 속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고민 속에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상처난 마음,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 또한 주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받을 자들 위로를 주시고 격려받을 자 격려하시며 마음에 상처난 자들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한없는 주님의 평강이 강수같이 흘러넘치는 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